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문수고 목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대학 동기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를 이제 벌써 25년 이상 한 제 한 6년 후배가 목회를 참 잘합니다. 교회도 4개나 분립을 해서 그 교회들이 다 잘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목회도 참 잘하는 아주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인데, 무슨 말 끝에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20년이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과연 내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설교인지,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옆에 있는 또 제 후배가 또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속으로 목회를 그래도 20수년씩 하니까 이제 눈이 뜨이는구나 너희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50대 초반에 들어서서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 그때는 듣는 것 같은데, 그 장소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는 꼬라지를 보면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난 말할 거 없어요. 나도 그래. 설교를 하는 나도 그렇지 하고 받아들였는데 실제 삶에 가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딜레마고, 특별히 설교자들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둔 입장에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옛날처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적인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장로교 목사라는 말보다 난 개혁주의 목사라는 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이 매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매일. 죽을 때까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 잘못된 것들을 어저스트 해 나가야 된다. 바로 잡아가야 된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개혁주의 목사는 제가 보니까 큰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개혁적인,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말로 말하면 까는 설교예요.
꼬집는 설교예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예요. 그게 개혁적인.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싫은데, 에?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냐? 우리 인간의 죄성은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원천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누가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거기에 모여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 안 해도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작정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작정한 사람이죠. 예. 사람을 모으고 부흥시키려는 목적을 애초부터 포기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개혁적인 삶을,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개혁적인 목회자들, 설교가들의 목표이고 책임입니다. 다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다 성경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복을 받는 도구로 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모든 걸 복에다가, 하나님의 복에다가 집중을 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좋은 곳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안경을 통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다 그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예. 사회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신신학, 현대신학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렌즈에다가 넣고 보면 이 성경만큼 또 그 좋은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자기 성향에 맞추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또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안경을 통해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귀는 편합니다. 우리가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 방송을, TV를 몇 채널이 있는데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거기다 이제 돈 내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제가 교만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한두 분 이렇게 설교는 들을 만한데 나머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예. 그게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돈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몇백만 원씩 내고 이제 그 내보내는 건데, 그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 이제 메시지가 틀이 있어요. 굉장히 점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매끄러워요. 예. 듣기 좋아요. 예.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부분에 가서 죄를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하고 삶을 바꿔야 된다고 말할 때에는 최소한의 충격만 가도록 스폰지를 많이 집어넣은 펀치를 날려요. 그래서 듣기에 좋아요. 1시간 앉아서 듣기에 좋아요. 그리고 나가면 쉽게 나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청중들을 만들어내는, 청중에게 최적화된 설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야, 참 듣기 좋다.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이런 황량한 광야로 나왔느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에 너희가 뭘 먹을 게 있다고 여기로 왔느냐 하면서 던진 말이 뭐예요? 천국이 너희 눈앞에 와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 심판을 피하라 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을 바꿔라. 인격을 바꿔라. 회개해라. 청중들은, 목마른 청중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청중들은 세례 요한에게 말이 거칠고 낙타옷을 입고 산적같이 생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과 멋진 옷과 가운을 입고 파이프 올관에 맞추어서 한편의 드라마틱한 그러한 종합 연주를 해내는 예배는 예루살렘에 많이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적인 목사로서 저는 오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제가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게 잊어버릴 것 같아도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듣고. 그게 다 어딘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써서 그게 이제 정경, 캐논이 됐어요. 성경이 됐잖아요. 비슷한 문건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정경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서 성경이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무슨 편지냐? 교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렇게 이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압축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늘날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성도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썼느냐? 성경 안에 무엇을 썼느냐?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걸 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같은 데를 보면 너희 중에 네 아비의 어미와 간통한 자도 있도다. 도대체 교회에. 오늘날이라고 없겠어요? 물론 서모였겠지만 자기 그때는 뭐 일부 다처제가 암묵적으로 있던 때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네 서모와 간통을 하는 자가 너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타락한 교회였는데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해요. 그런 교회에다가 그런 음란하고 썩어 빠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무엇 하느냐?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환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복음을 다시 설명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축소판인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너희에게 들어간 거짓 교사들 율법도 함께 행해야 된다고 너희에게 거짓말로 너희를 꼬여서 너희의 신앙을 지금 왜곡되게 끌고 가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설명한다.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내가 다시 설명하니 잘 들어라.
나 바울은 그들과 다르다. 사도의 정당성을 1장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모든 서신의 1장 1절과 2절 이런 데 보면은 모든 바울 서신을 보세요. 나 바울은 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항상 편지를 시작해요. 예,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가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5장 6장에 가면 삶을 얘기해요. 삶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이 너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의 삶 자체가 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이 복음이 너희 삶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삶을 얘기해요. 복음으로 사는 삶,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9장까지 교리, 복음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장 넘어가서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조리한 악한 정권의 밑에 있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세상을. 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듣기 좋은 매끄러운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내 인간 본성이 거부하는, 나를 지적하고 따가웁게 나의 죄성을 지적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 같은, 누가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그랬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라고 외치는 그런 투박하고 도전적인 그런 설교를 내가 들을 것이냐, 어느 쪽이 살 길이냐 하는 것을 누가 선택할 것이에요? 누가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게 꼭 세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도 쉽고 넓은 길이 있고 폼나는 길이 있고요, 어렵고 힘든 길도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아요. 생각보다 많다 이 말. 그걸 선택하는 몫은 오롯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뉴젠 교회 일부 예배에서 이렇게 소수의 정예 부대들, 특공대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참 저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놓고, 몇천 명을 놓고 설교를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쉬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청중이 많아지면 더 쉽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무대 체질이라.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려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접할 때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복음에 대하여 진짜 복음을 요리조리 피하며 펀치를 날리는, 잔펀치를 날리는 그러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부흥주의자들,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기복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 분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까지로 이렇게 갈라디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좀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일단 오늘까지 이 드리는 말씀이 갈라디아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 그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아무 때나 보면 이 테두리를 제가 거의 흐르는 정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읽으면 아마 쉽게, 예전보다 훨씬 쉽게 그 갈라디아서를 흐르고 있는 정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성경이 훨씬 쉬워져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개관적인 마지막 시간으로 초대교회에 흐르던 그 이단들, 세 가지 영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를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잡다한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 세 가지가 돼요. 그 이야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 옆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옆에 그것들을 다 압축해서 이렇게 나누면 몇 가지가 되겠어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합쳐지면 왜 그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느냐? 그것도 내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의 를 괴롭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잘못된 사상, 잘못된 복음과 사도 바울은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 서신들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의식주의라고도 불리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 기록된 의식들을 다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목회할 때 맥추절, 어떤 교회처럼 막 초막절, 무슨 별걸 다 지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거 잘 안 했습니다. 예. 개혁적인 사람이라 그냥 감사헌금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걸 의식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튀쳐나와서 그의 인생을 반율법주의자로 사는데, 복음주의자로 사는데 일생을 바치고 그 목숨까지 투자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난 뒤로부터 그 삶을 바꿔서 반대의 길을, 그가 핍박했던 그 길, 핍박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길로 평생을 걸어가. 이런 사람이 이런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 이런 결기가 있어야 좀 뭐가 이렇게 신앙에 진척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지, 그냥 발끝을 조금 디뎠다가 그냥 들어갈락 말락 하다가 들어가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빼고 그러니까 못 나가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내가 보면 뭐 우리 여기 다 그만해. 뭐 그렇게 내가 보니까 뭐 잘 막 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세상 기준으로. 나 같으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반대길로도 가볼 것 같아. 뭐 망해봤자 얼마나 망하겠어. 나는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정반대의 길로 내가 원하던 길과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너무나 만족하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일들을 수포로 돌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부의 요구 사항들을 지켜서 그래서 내가 내 의를 이루어겠다, 이 의를 찾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사역을, 그 모든 일들을 다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향해서 자기가 몸담았던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향해서 가장 정면으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미쳤다고 죽었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가장 큰 이단인, 잘못된 사상인 율법주의 다음으로 무법주의가 있어요. 무법주의. 그것은 이제 반율법주의죠. 반율법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반율법주의는 뭔 소리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뭐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젠 됐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구애받고 살 필요가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우린 구원 다 받았어. 끝이야. 알았어? 그래서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요런 그 대표적인 이단이 요즘에도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본 그 뭐죠? 구원파.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 구원파에 파고 들어가면 연예인들이 줄줄줄줄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주의죠.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신분이 됐어.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고소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반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뒤에는요, 다시 율법으로 갑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적에 이루지 못했던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1000개가 있으면은 1000개를 못 지키고 999개를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인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주제 파악 못하고 교만하고 직책을 계급처럼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 잘못된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기,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은혜를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젠 됐어. 그래서 이 무법주의, JMS 같은. 지금 오늘날도 그게 제일 오늘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가장 고소한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에도. 그때에도 그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주 가장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구원파에 그냥 빠지고 연예인들이 줄줄줄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우 제가 TV에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파더라고. 거기 막 줄줄줄줄이 있어요. 연예인들의 삶을 저는 잘 모르지만 연예인들이 빠지기 좋은 그러한 교리인 것 같아요. 사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갈라디아주의인 거예요. 갈라디아주의.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도 이 세 번째가 가장 교묘합니다. 가장 교묘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한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갈라디아주의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특한 그러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와 율법을 섞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놓은 복음주의자 성도들을 망쳐놓는데 아주 순식간에 망쳐놨어요. 제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이 그 질책하는 소리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놓은 교인들에서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이 다 맞아. 틀려 이렇게 하면은 안 받아들일 거니까 다 맞아. 그런데 빼먹은 게 한 가지가 있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같이 지켜야 돼.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내려오는 율법도 같이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갈라디아 주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5장 2절이 가장 극명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분노한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복음과 율법을 같이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너희는 상관이 없는 자라.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은혜로 시작하여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세력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저는 이러한 이 갈라디아주의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더 거룩하게 보더라고요. 이 주의를, 갈라디아 주의를 더 거룩하게 봐요.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뭐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막 부활 주간에 막 난리를 치고 막 찬양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이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사상을 들여다보면 섞였어. 그게 갈라디아 주의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게 사특한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이게 갈라디아주의. 요 세 종류 정도가 이제 그 초대교회에 있었고, 여러 이단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딱 갈라놓으면 대개 이 세 종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종류의 그 잘못된 사상과 신앙과 구원론과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현대교회는 다르냐? 똑같아요. 한국교회, 오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이 세 가지에 다 이렇게 집어넣고 쫙 분류를 시켜보면 요즘에 그 뭐 이제 촌에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요새는 손으로 안 고르더라고. 복숭아, 뭐, 감자 이런 것들을 했을 적에 다 집어넣으면 이게 두루룩 이렇게 딱 하면서 사이즈대로 이렇게 두루룩 떨어지더라고. 아,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갈까? 근데 모든 이단을 다 갖다가 딱 그 기대에다 집어넣고 두루룩 집어넣으면 세 가지로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 쉽구나. 우리 사모님 빵 터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거고 오늘날에 많은 잡다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그 기회에다 집어넣으면 요 세 가지가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했던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던 그런 이단들이 변함없이 오늘날도 이렇게 같은 기계에다 넣으면 똑같은 잘못된 복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종류들이 이름표만 바꿔 달았지 성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병원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뭐 잘못되면요 병원을 문 닫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이름으로 이름표만 바꿔 달아서 병원을 다시 개원해 가지고 역시 진료는 그 의사가 그 사람 죽인 의사가 그 잘못했던 의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병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달라지지 않은 이름표만 바꾼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의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느냐? 왜 이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 세 가지에 그렇게 쉽게 빠지느냐? 첫째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다 거기에 똑같아요. 원죄가 있는, 죄의 욕구가 드글드글한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인간성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시대가 변해도 난 막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훨씬 그래도 한 20%라도 더 깨끗해지겠지. 30%라도. 그렇게 많은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이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찍어야 될까? 정의당을 찍어야 될까? 지금 그러면 좀 나아질까? 다 거기에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 요새는 독재하던 놈들이 나와서 독재 타들을 보여줘. 참 정말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이? 야, 아니 어떻게 그 입으로 독재라는 말이 나올까? 그 주둥아리로. 야, 정말 그런데 그냥 뭐 볼만해요. 야, 자리만 바뀐 거야. 그리고 그 입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칠성판에 뉘고 물고문을 시키던 그런 공안검사 출신 그놈이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으니 이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세월이 변했구나. 그러나 자리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뭐 많은 여러분 남편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손해요. 아내를 바꾸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예. 예. 우리 어머님 말씀이 미련한 놈은 절구통에 놓고 찧어도 미련한 것이 안 벗겨진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잠언서에 그게 있더라고. 사람은 절구통에 놓고 찧어도 그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요나야 잘 들어. 시집 가려면 가서 그게 뭐 잠깐 뿅 가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때 시집을 가는 거지. 가면 그다음부터는 못 바꿔. 바꾸려고 하면 나만 손해야. 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오직 복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설치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나눠보면 한 군데다 집어넣으면 세 군데로 갈라지는 이것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이단들이 똑같은 이단들이 이름표만 바꿔달고 계속 나오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고 복음 변하지 않고 그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방법 또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뭔만 바꿔 달았다고요? 이름표만 바꿔 달았을 뿐이지. 사단의 역사가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때 활동하던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배 아파 죽고 그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나는 인정해요. 제가 이제 내일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지에 나가면 지난번에도 러시아를 갔다 오는데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개발도상국이나 미개국이나 특별히 선교 여행을 위해서 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엄청 큰 문제로 불거져서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공항에서 트랜짓 할 때 뭐 우리가 뭐 미국에서 살아봤고 한국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손가락 하나만 찍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야 트랜짓 하는데 온갖 걸 다 트집을 잡고요. 또 그 나라 가면 막 이게 또 없는 나라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해도 너무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그 본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는 거예요. 이걸로 힘을 다 빼, 진을 빼. 예, 경찰이 붙잡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왜 타이어가 너무 달았냐. 지금은 나 타이어 다르면 타이어를 사줄 거야. 일단 세우고 보는 거야.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
라이트가 너무 바랬다. 뭐 그러면 이제 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이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그 나라를 위해서 가고 그 백성을 위해 갔는데 다른 데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래 이런 외적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지뢰밭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사단이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공이 필요합니다. 내공.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큐티 하면서 그 내공이라는 걸 내가 거기다 써놨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내공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소비해버려요. 선교사가 목사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다가 보면 싸움이 더 커져요. 그게 이제 사단이 그 미끼를 던져서 성질나게 하고 달려들으면 옳지 물어서 일이 더 커지고 물으면 더 커지고 그래서 막 이 본질은 어디 가고 다른 걸로 막 그래서 평생 싸움만 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지금도 내 동기인데 계속 재판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5건이 걸려 있대. 네. 야 내공이 없는 거야. 똑똑한데 자기가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해요. 안 그래요? 그 일로는 내가 깨끗해. 그 일로는. 그렇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얼마나 내가 더러운 인간이냐고. 나는 알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맞잖아. 그 일로는 억울해. 저 사람한테. 난 그런 일 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일로 내가 부모한테 얼마나 잘못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이번에 저런 나쁜 놈 만나서 갚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 변해요. 그리고 그냥 에이, 걔는 지사라. 그냥 기차는 간다.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꾸준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펄펄 뛰고 길길이 뛰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공이. 알았어요, 탕목사님? 내공이 필요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꾸 늘어져도 시골과 도시로 다니시면서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마침내 이루내신 그분처럼 우리도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뉴젠교회 우리가 목표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그러면 막 길길이 뛰고 뛰지 마요. 억울하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을 키우시면서. 응? 시집 가봐. 나도 자식 새끼를 키워보니까 그것들이 그러는데 기도 안 차. 그런데 나도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그렇게 갚는 거야. 억울해 하지 말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 안 억울해. 지금 그 일만 보고 억울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무 깨끗한 체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일로는 지금 당하는 일로는 억울하지만 그렇게 내가 억울할 정도로 깨끗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보기에 쌩글쌩글 웃어도 보통 아니라고. 얼마나 쪼아대는데 그래도 내가 잘 사는 이유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이제는 나도 주여야. 여러분 나만 그러겠어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생각했던 그 길로 우리 탕목사님 처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모였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비틀리고 뒤틀어진 복음들이 난무하지만 저희에게 바른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